24절 26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할 만큼 굉장히 놀랍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늘 매년마다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00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 매 년마다, 매 달마다, 매 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의 사건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내 삶의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어느 한순간에 벌어져서 그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딱 그 순간 부활하셨으니까 끝!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 이어지고 역사하는 놀랍도록 신비한 사건이고, 부활의 소망 또한 과거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과 감사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곳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기대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이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때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고민을 해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절, 그 부활절을 떠오르면 부활절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부활절은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부활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죽은 자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남이 존재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또 그런 방법은 내가 매일 죽어야만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안 죽으면 안 이루어지고. 왜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무덤 이야기나 혹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비랄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의 핵심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상황과 죄와 자아에 붙들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를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시작이에요.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의 은혜는 없습니다. 부활은 죽어야만 가능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리지 못합니다. 내 자아도 버리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미리 되어서 썩어져야 되는데 난 썩고 싶지 않아. 난 죽고 싶지 않아. 난 죽을 생각이 없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남의 은혜가 없어요. 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것을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어떤 특별한 것, 이게 없어요.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죽은 척을 하죠. 죽은 척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죽은 척을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주일날 혹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죽은 척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걸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죽은 척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되는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교회에서 죽은 척을 해요.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척을 하죠. 주일의 은혜를 받고 주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부활의 모습이 없어요. 부활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사건 하나하나, 시간 단위 하나로 쪼개어서 되게 자세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부활은 없어요. 부활의 순간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막 빛이 막 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멈췄던 호흡이 다시 퍽 터지면서 예수님의 몸이 빛처럼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거기에 세마품밖에 없었어요. 누우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무덤이 비었다.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사건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정말 기억해야 될 사건인데 실제 성경을 보면 부활의 사건은 기록이 없어요. 아마 제가 어떤 사건을 더 집중적으로 기록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 부활의 사건을 더 자세하고 더 세밀하게 기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누군가가 죽은 사건은 예전부터 또 있었고 앞으로도 많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은 얼마나 기록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이 없다니까요. 부활의 사건이 없어요.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부활하시고 그냥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냥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그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 무덤에서의 사건이 계속해서 정말 길게 이어졌으면 사람들은 그 무덤에 집중할 거예요. 무덤.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 다시 살아나신 무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중요하죠? 예배 시간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예배의 목숨을 건다는 예배. 예배 시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때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움직여가는 은혜가 되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죽은 척을 해요. 제가 왜 죽은 척을 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정말 죽어야 되는 곳에서 죽지 않고 죽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죽은 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일요일이 주일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살아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도 하고 다 살아요. 좋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중요하냐? 그 다음 날이 중요해요. 월요일이 중요해요. 월요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르셨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주님의 부활도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세상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은혜는 어떤 것이냐?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세상 속에서 죽었을 때 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세상 속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요. 예배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세상과 똑같아요. 근데 예배 시간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요. 이게 죽은 척하는 모습이라. 이게 죽은 척하는 모습.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앞에 차가 안 가. 느리게 가. 빵거리면서 내가 예배 시간이 늦었는데 왜 안 가는 거야? 팍! 그리고 도착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는 이곳에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누려야 되는 은혜가 참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자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여기 이곳이 아니에요. 어디냐? 내 삶의 자리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자리, 나와 부딪히는 사람과 만나는 그 자리, 나랑 경쟁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자리,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차인표 씨가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차인표 씨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모태신앙으로서 평생토록 예수를 섬겼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평생토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토록 모태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4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정작 자기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곳은 교회,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부르짖고 내가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아이를 섬기고 돌봐줄 때 그 아이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에 지극히 공감합니다. 지극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시간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시간은 내 삶의 자리라.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와 같은 그런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 속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웃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웃을 만나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안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공생의 3년의 삶을 보면요. 공생의 3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딱 3번 오셨어요. 딱 3번밖에 안 오셨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성전에서 멀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서 사역을 하셨어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 오히려 약자들,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 무덤에서부터 이어진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사람들은 무덤만 바라볼 겁니다. 무덤만. 실제로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는 부활만 바라보잖아요. 부활의 사건만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의 사건, 빈무덤, 무덤, 예수님의 부활, 이 순간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셨네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회복되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느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이 교회는 이 교회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요. 그때부터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밖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지, 내 자아가 나오네, 내 생각이 나오네. 그걸 죽이는 과정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면서 실제로 내가 죽을 때 거기서부터 열매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부활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이 쉬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매달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그 비랄이 썩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가려면 미랄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삶의 직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 숨쉬어서 내 삶과 동일하게 움직이면 거기서 오는 문제들은 내 안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요. 관계의 비틀림, 여러 상처와 아픔, 스트레스, 모든 염려와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은 죽지 못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관계의 비틀림과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스트레스,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왜냐? 내가 양보하면 되거든. 내가 포기하면 돼요. 내가 잊어버리면 되고 내가 포용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내가 그냥 이해하고 포용하고 내가 손해보면 되지 뭐, 내가 더 주면 되지 뭐, 내가 덜 가지면 되지 뭐 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어요. 죽을 생각이 없거든요. 난 저 사람한테 질 생각이 없어요. 난 저 사람에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안 죽여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자아가 살아 숨쉬니까 부활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열매가 세상 속에서, 이곳이 아닌 세상 속에서 죽어졌을 때 비로소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나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누구나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누구나 큰 교회 가고 싶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약한 곳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소망은 내 안에서 그냥 꺼져버려요. 빛이 잠깐 비쳤다가 그 빛이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죽음은 희생이고 내려놓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약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려놓음. 십자가의 내려놓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생뚱맞게 부활이 따로 벌어지는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들이 총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한 70%가 미국 선교사들이고 호주, 뉴스 이렇게 오셨는데 총 한 대략 1,500명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리고 몇 명이 순교하셨어요. 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저기 서울의 합정동에 보면 양아진이라고 하죠.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가 있어요. 거기 145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름 없이 죽어간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그 선교사들의 평균 나이가 27세, 22살부터 32살까지의 청년들이 머나먼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펜젤러 목사님이 27살이었고 우리 교단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오셨던 언더우드 목사님은 26살이었어요. 각 대학이나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그때 마침 저 아시아의 저 무지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설교의 말씀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얻고 그냥 온 거예요. 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마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하나의 밀과 같이 죽여 이 땅에 이 자기가 전혀 연고도 알지 못하는 이 땅,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땅에 복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내가 저 땅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저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1,500명이나 되는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누리고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비알이 썩어졌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찾잖아요. 부활의 열매가 어디 있지? 하나의 비알이 썩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 열매가 어디 있지? 멀리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열매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미랄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흘려진 맺어진 열매가 우리잖아요. 바로 나잖아요. 우리 옹정교회고 이 땅의 교회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죽어야 할 곳은 내 가정이고 내 삶이고 내 직장이고 내 사업장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야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소망, 생명, 평강, 기쁨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직장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죠.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푸시케고 하나는 조예예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생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아를 얘기해요. 본능적인 것이죠. 조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걸로 얘기하면 나의 푸시케, 나의 자아를 기꺼이 포기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조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자아가 단단해요. 계란을 먹으려면 우리 좀 이따 나가면 계란을 줄 거예요. 부활절하면 계란이잖아요. 계란은 어떻게 먹어야 되죠? 계란을 껍질째 먹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제가 메추리알을 껍질째 먹거든요. 근데 계란은 껍질째 못 먹겠어요. 먹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란은 까야 되잖아요.
근데 잘 까지는 계란은 그냥 쉽게 까지는데 안 깨지는 계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내 자아예요. 내 자아는 쉽게 안 깨져요. 깨야 되는데 자꾸 두들겨서 깨뜨려야 되는데 내 자아가 잘 안 깨져요. 근데 이 자아를 깨뜨려야 돼. 이 깨뜨려야 열매가 맺어가요.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나요. 살아난 자아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투덜거리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거짓말을 하고 또는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게 내 자아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불안정해요. 자꾸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요. 이 자아가 부서져야 돼. 근데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자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끝나고 나갔을 때 불평이 사라져야 되고 투덜거림이 사라져야 되고 시기가 사라져야 되고 거짓말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열매가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아를 죽여보십시오. 양보해보시고 배려해보시고 포용해보시고 긍휼히 여겨보시고 인정해주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보시고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내가 져줘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괜히 피해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까지 내가 죽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열매를 내게 부어주시고 분명 약속드립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여러분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에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과 4명의 친구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28살쯤 된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소원을 했냐, 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기에는 복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저기에다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수개월간 기도하고 열심히 그쪽의 언어도 조금 배우고 해서 5명이죠. 5명이 해변에 도착을 했어요.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 부족 사람들이 외지인이 왔으니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뭐 먹을 걸 해주고 때로는 뭐 축제도 해주고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날카로운 긴 상을 들고서 위협하면서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때 이 5명의 청년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호신용 권총이 있었어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오는 그 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건장이 28살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건장은 상당히 방어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족장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창을 휘둘렀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호신용 총을 하늘에다가 한 발 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참히 살해를 당했어요.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일기를 나중에 누가 발견했는데 그때 그 짐 엘리엇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저를 태워주십시오. 저의 부질없는 삶을 주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립니다.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일기에다가 써놓고 에콰도르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5명의 청년을 바라보면서
무의미한 죽음이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아내가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족을 다른 방법을 행해서 도와줘요. 그랬더니 그 부족분들이 물어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도와줍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전해주려 했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지금 이렇게 당신들 앞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부족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그 모든 마을 전체가 도구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떨어지니 이런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도 희생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내려놓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자아를 죽일 생각도 없고 내 것을 내려놓을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죽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어야 되는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이곳 외의 곳에서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살고 자녀가 죽어야 부모가 살고 자기 고집대로 남편을 얘기하고 자기 고집대로 아내를 얘기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녀를 윽박지르고 자기 고집대로 부모의 말을 거스르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윽박지르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분노하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는 어떤 열매도 없어요.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오라, 내가 하는 것들이 오라 라는 그런 내 자아의 꿈틀거림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계속해서 그것이 나오면 시간이 100날, 1000날, 내가 10년, 20년, 40년, 50년, 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년을 다녀도 일주일을 다녀도 하루를 다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자신의 자아를 죽여서 섬기고 자신의 자아를 죽여서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경험한다면 그 삶에 하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와 놀라운 것들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괜찮고 좀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곳을 향해 나를 죽이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밀과 같이 나를 죽일 때 비로소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곳에서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주일날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죽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서 죽을 생각하시고 나랑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을 생각하시고 나랑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죽을 생각하시고 직장 가운데서 죽을 생각하시고 이웃 가운데서 죽을 생각하십시오. 내 자아를, 내 생각을. 그러면 주의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나를 통해서 비로소 증거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 원수,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랑 대적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증거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 들으십시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는 저 사람 되게 싫은데 예수 믿어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그곳에서 들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최초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이방의 도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섬기고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을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 2000년 전 딱 한 번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역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고 오늘 나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 내가 죽음으로 내 가정이 회복되고 오늘 내가 죽음으로 내 자녀가 회복되고 오늘 내가 죽음으로 내 이웃이 회복되고 오늘 내가 죽음으로 내 원수가 다시 살아나고 오늘 내가 죽음으로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의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죽어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위에 사용하소서.
하나님 미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가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길 원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이 시간 새롭게 세워나 그 부활의 소망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함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미안을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자아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가길 원합니다. 내 이웃의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소망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 주셨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왜 나의 자아를 여전히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꿈틀거리며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자아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 썩어져 죽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또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곤란한 상황에 있는 지체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픈 육체에 속히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다. 아프고 상처 입은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